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 간단한 테스트로 예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테스트니까요, 여러분, 내가 몇 점이나 되는지 내가 한번 체크해보고 뭐 부모님도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카톡방에다가 공유할 테니까요, 점수 한번 체크해 보면서 몇 점이나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질문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답변이나 질문을 방해하거나 불쑥 말하는 경우가 드물다. 드물다는 얘기 무슨 말인지 알죠? 그 횟수가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답변이나 질문을 방해한 적이 많이 없으면 언제나 5번에다가 5점에다가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사님 같은 경우는 뭐 답변도 그렇고 질문도 그렇고 잘 듣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말할 때 뭐 내 의견 얘기해 주기보다 듣는 걸 더 좋아하니까, 아무튼 전사님은 5점. 자, 두 번째입니다. 줄에 끼어들거나 다른 사람의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드물다. 마찬가지 드물다. 적은 사람이 5점, 그러니까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전사님은 운전할 때만 조금 그런 게 있고 막 길을 가로막거나 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점 정도 주면 될 것 같고, 흥분하거나 실망했을 때, 또 화가 났을 때 금방 차분해진다. 그런가? 전사님 잘 모르겠어요. 차분해지는 거. 자, 오케이. 차분해지는 거 잘한다. 4점. 나는 4점. 감언 이설이나 질책 없이도 올바르게 행동한다. 자, 3점. 감언 이설이 뭐냐면요, 막 이렇게 달콤한 말로 이렇게 상대방을 꼬시는 말, 상대방을 이렇게 설득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홍철처럼 막 설명을 잘하는 사람한테 잘 넘어간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낮은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이런 말, 질책 없이도 잘하는 거 참 좋은 일인데 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님은 2점. 그리고 화가 나거나 마지막 문제입니다. 화가 나거나 좌절했을 때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보통 상태로 회복된다. 문제가 좀 애매한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 멘붕에 빠지지 않는 거를 말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잘 회복하는 것 같아요. 전사님 4점 드리겠습니다. 자, 전사님은 41점이 나왔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41점 나오네요. 평가 결과가 이렇습니다. 자, 40점부터 50점까지는 아주 우수한 수준의 자제력을 가진 사람이고, 30점에서 40점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수준이고, 다음 20점에서 30점은 잠재적인 문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0점에서 20점은 아주 위험한 수준입니다. 많은 도움이 필요한 10점부터 20점까지입니다. 풀어보고 내 점수가 이렇다, 내 점수가 어떤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자, 좋아요. 자, 우리 내 자제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면서 시작해 봤습니다. 뭐 느끼고 있겠지만 우리 5월 달에는 자제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제력이 뭐냐면요. 자신이 옳다고 느끼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것, 그것을 바로 자제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도덕지능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뭐냐면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도덕지능, 도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기초적인 문제, 기초적인 단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설명할 것은 그 행동과 생각을 조절하는 그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실제로 하거나 하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자제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안전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막아주는 역할도 이 자제력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자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 자제력을 사용하기 위해서 몇 초간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필요한데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생각하는 시간인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났어요. 누군가를 때리고 싶어. 그런데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때려도 되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자제력이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 자제력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또 더더욱 그런 것 같은데 막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잖아요. 또 영상 세대이다 보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막 광고도 스킵하는 상태에 무슨 그치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었던 모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 민족, 내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그가 결정한 것은 이 애굽 사람을 바로 쳐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모세가 잠깐 생각했다면, 뭐 요즘 유행하는 것처럼 멈춰를 알았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 멈춰 하는 시간을 벌어보자는 거예요. 뭔가 자극이 왔을 때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시간을 두고 그 자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제력은 그냥 내가 자제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주로 우리 지금까지 계속 그 단계들이 그래 왔었지만 역시 우리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친구들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자제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모님들도 너무 바쁘시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TV나 이 영상, 유튜브나 얼마나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자제하지 못하고 바로 그냥 그렇잖아요. 게임도 막 누가 욕하면은 더 막 화나서 하게 되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자극들이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한 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 자제할 수 있는 몇 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서 이 자제력이 없어지다 보면 결국 모세처럼 사람을 죽이고 도망가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학교와 가정에서 어떻게 자제하며 살아야 할지 우리가 이것들을 가지고 몇 주 동안 같이 공부해보고 또 연습해보고 나중에 또 이 자제력 테스트를 보았을 때 높은 점수를 얻고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만 이 자제력에 대한 것을 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제해야 된다, 자제력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해 주세요. 이거는 누구든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알았죠? 전사님이 이야기해 주는 이 내용들 계속 기억하고 또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계속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제력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되고 실천해야 된다. 실천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기억하고 이 자제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같이 고민해 보면서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도록 우리 노력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이렇게 자제력으로 같이 한번 이야기해보고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네, 저번 주에 우리 어린이 축복주일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 축복하고 선물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는데 혹시 선물 못 받은 친구 있으면 얘기해줘요. 꼭 전달해 줄 수 있게. 그리고 이번 주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섬김 주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계속 이 가정에 앞으로도 3주, 4주, 5주까지 있잖아요. 그 5주 동안 계속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선생님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해주세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멈춰! 라고. 알았죠? 네, 좋아요.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달에는 자제력을 공부하고 또 그 자제력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세의 일화를 보았습니다. 자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쳤던 모세의 삶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모세의 삶과 같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내 모든 것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